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비춰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이 가정 안에 어머니를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주시는 거룩한 말씀들을 잘 듣고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중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어린 아이들은 그 시절이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강당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그 시절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 가운데 세워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사명 가운데 세워주신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아무리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서로가 힘써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열심히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참 사랑의 기본적인 마음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서로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과 또 모든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 한 영혼이 서로의 관계성 안에서요, 서로가 지켜야 될 가장 바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단순한 생활 단위로서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질서 안에 세워진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들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들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도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결국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요, 자기와 피를 나는 형제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러면 인간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잘 따르고 또 그것을 잘 지키면 바로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질서와 명령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요,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가족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단지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부모를 향한 순종은 단지 인간적인 순응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 향한 순종하는 태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이라는 것은요, 단지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조차도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최고의 본을 우리에게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를 대적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민 사회 안에서는요,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부모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향해서 때로 자라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답답하게 여기거나 또한 때로는 무시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공경하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범사에 잘되고 또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윤리적 가르침과 명령에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과 명령 안에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요, 범사에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한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함께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영육의 훌륭한 멘토로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여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열정적인 돌봄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에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요, 우리를 낳고 또 우리를 양육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양육을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 속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우리 안에 걸치면서 보다 더 성숙한 부모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도 또한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품에 아들이 안겨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버지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녀를 키워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서 저 역시도 성숙한 부모로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 역시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에게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요, 지나친 화를 내어서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안에 자신보다도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모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부족하여서 더 주고 싶어하는 열정을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어주셔서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신 사랑은 항상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위로부터 흘러오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의 나라고 하는 현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세워졌고 분명하게 그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귀한 부모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멘토로 붙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동반한 명령의 말씀 앞에서 오늘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약속 있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공동에게 주신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님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분노케 하는 방식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되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훈련, 또 징계, 지도, 훈육 등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도덕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들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할 때에 결코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으로 지도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계는요, 누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권면 또 훈련을 위한 조언, 그 다음에 지적인 설득의 의미로서요, 이 단어 역시 조언과 또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자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가운데 이렇게 훈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육하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트레페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요, 먹이고 자라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보호하며 성장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역시도요, 그 안에 가장 크게 두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부모들에게 급하고
또 강하게 자녀를 다루지 말고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겉면해서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라는 것이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요, 자녀들에 대하여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 안에서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양육하되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부터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절대 저를 꾸짖지 마십시오. 아버지, 절대 나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훈과 훈계로 나를 양육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지나친 권위만을 앞세워서요, 자녀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감정과 억압으로요 자녀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하나하나 쌓여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다 보면 이제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점점 깊고 두꺼운 벽만이 생겨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곧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청소년이요, 한 목사님에게 상담하기 위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전 아빠가 무서워요. 전 아빠가 교회에서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친절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만 오면 항상 화를 내요. 그리고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전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또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 안에 너무나 쉽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 안의 현실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신앙과 실제적인 삶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일관성 없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는요 굉장한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자녀들이 나이가 먹고 늙어서도요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안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면 자녀들도 역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가족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부부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으로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떠난 이 여정은요, 아브라함 혼자만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그 곁에 믿음으로 남편을 따랐던 사라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라. 아멘. 사라는 단순히 남편의 의견에 맞추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가지고요, 남편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그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결코 아내를 자신의 뜻대로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뜻을 따라서요,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사라 역시도 남편에 대한 불신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여 연약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였지만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중심 안에 항상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가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의 사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은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며 또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존중하고 복종해야 됨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다스리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입니다. 그것도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요,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신뢰와 믿음 안에서 남편의 말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안에서 오늘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아내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남편들은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해결책을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보여줄 텐데요, 거기에 남편들이여라고 내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내용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편이 될 우리 청소년들도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남편들이요. 예, 남편들 다 읽어주셔야죠. 예. 남편들이요. 예, 여기 남편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예,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남편들이요. 예, 예.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은요, 여러분들의 말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잘 전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우리 아내들입니다. 준비되셨죠? 아내들이요. 예.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살고요, 남자들은 존중함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사랑을 자주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남편들은 하는 일을 존중해 줄 때 남자들은 힘을 얻고요, 격려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막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 바로 가정은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신뢰와 존중으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나갈 때 거기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존중함을 얻어서요, 부부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서로에게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관계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이 작은 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요, 오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고요, 남편이 하는 일을 존중하고요,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덮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두가 하나 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부관계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 관계 안에서도 놀라운 회복과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 안에서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비춰내는 거룩한 통로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축복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으로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 자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또한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